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저 단순히 한 해에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종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시편 136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럼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출발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어쩌다가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우리를 낳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미리 우리를 뭐 하시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통로가 우리 부모일 뿐이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가 알 때에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감사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목자는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대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얘기 들으셨죠? 이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를 이제 낳을 때, 독수리 집은 높은 절벽에다, 높은 그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그럼 새끼가 이제 낳으면 맨 처음에는 눈을 뜨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근데 새끼가 점점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솜털 같은 게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깃털이 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그는 뭐예요? 그를 날게 하기 위해서요, 높은 절벽에서 그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엄마야 나 죽어 그러고 막 날개질을 하다가 거의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독수리 와서 그를 받고 또 높은 데 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대요. 여러분, 그 새끼 입장에서 보면요, 맨 처음에는 떨어질 때 뭐예요? 엄마가 나를 죽이나 보다, 나를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훌륭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원치 않는 환난 속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신대요. 자, 우리를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그 날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는 예배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예배 문 앞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마음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평의 마음은 도리어 예배의 문을 막아요. 영적인 문을 막는 것이 뭐냐면 이 불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라, 항상 불평하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예배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뭐냐? 영적인 능력이다 말씀이에요. 이 감사가 왜 영적인 능력이냐라고 하면 감사는 내 마음의 분위기를 바꿔요. 내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어딨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감사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가 아름답게 바꿔지면 그 가운데 누가 오셔서 일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내 마음이 감사로 바꿔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면 뭐가 바꿔지는지 아세요?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죠. 환경이 바꿔지면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로 내 마음이 바꿔지면 내 마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꿔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바꿔져요?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꿔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뭐가 열려져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는 감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감사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뭐가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말이 예배가 되고 행동이 예배가 되고 선택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말이 뭘로 바꿔줘야 되지요? 감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행동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가 된대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그냥 한 날, 그저 추수감사 주일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365일 동안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그는 인자하시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세요? 성실하심이 대대히 된대요. 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7가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뭐예요?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라고 하는 것이, 자, 하루하루가 뭐지요? 지금 현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뭐예요? 프레젠이죠. 프레젠. 현재를 프레젠트. 근데 그 다른 말로는 뭐지요?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죠. 우리가 1분 1초 순간순간을 살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일주일이 돼요. 또 일주일 한 달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인생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된 그 하루를 뭘로 시작해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반드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눈을 뜨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자,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말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꾼다고 말씀했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이 마음이 바꿔지면 이 가운데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꿔져요. 여러분, 말의 예배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그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적으나 크나 우리가 뭐예요? 늘 감사가 넘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려면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게 선택의 예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인가요? 이 생각을 가지고 뭡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결정이 돼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갈등 상황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풀 때 때로는 일터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자,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선택의 예배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관계의 예배예요. 여러분 관계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의 예배. 자, 그러면 이 관계의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자,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를 뭘로 보시냐면 예배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뭔가 걸린 게 있어요. 관계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든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든지 뭔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지 뭔가 관계가 이게 바르지 못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라고 말씀해요? 예물 드리는 거 그냥 잠시 중단하고 그냥 예물 제단에다 놓고 가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부터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관계의 예배, 여러분 관계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예배가, 성도 간의 관계의 예배가 아름다우면 교회가 아름다워요. 관계의 예배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 말은 부드럽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자. 말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자. 목소리가 이렇게 좀 째진 분들은 결함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부드럽게 하자. 말은 부드럽게 하자. 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막 열이 뻗치고 막 승질날 때 있잖아요. 자, 그때는 3초 멈췄다가 얘기하지. 3초 쉬었다가. 근데 3초가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초가. 1초, 2초, 3초가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탑 사인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거기 몇 초 쓰라고 그러죠? 3초에서 5초예요. 근데 그 3초에서 5초 쓰는 게 나는 쓴 것 같은데 경찰이 거기 섰다가요, 안 섰다고 잡혀요. 근데 나는 분명히 섰어요. 근데 3초를 못 쓰면 그냥 3초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막 그죠? 감정이 날 때는 몇 초를 기다리라고요? 3초를 생각한 후에 그렇게 멈춰서 그 다음에 말하자. 그 다음에 용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자.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서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먼저 용서하기. 그 다음에 먼저 축복하자. 그저 먼저 축복하자. 자,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인데,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수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하려면 자, 한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가 손해 보라고 그랬어요? 손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손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손해 안 보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까짓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지옥 가는 문제 아닌데, 내가 그냥 한번 양보하지, 한번 눈 감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 보지. 이게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게 예배가 된대요. 그 다음에 맡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솔솔수범하지.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가 나는 그냥 아무개 교회 권사입니다 해놓고서는 직장에서 뺀질뺀질하면요, 누구 욕 얘기해요? 교회 욕만 얘기하다 목사 욕도 왜 거기 목사가 들어가? 잘못 가르쳤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최선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골로새서 여러분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일을 항해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일을 항해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참 어렵죠, 그죠? 직장에서, 교회 봉사에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일할 때는 뭡니까? 주님께 하듯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일의 예배예요. 여러분, 일의 예배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의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6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냥 좋은 일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와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게 협력해서 나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선한 것을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달리기라니까요, 장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뭐하는 것에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섬김의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앞에, 모든 성도들 지체 앞에 우리가 월십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일에 기뻐하지 마시고 섬기는 일에 감사하고 또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한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작은 헌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내가 뭐예요?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섬김의 예배예요. 이 7가지 삶이 결국은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래요. 진짜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다고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대요.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고 힘 얻어서 그 힘 얻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도록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만 그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365일이 뭐가 되자고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모두 잘 되게 하세요.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머리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